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은 단 260여 글자에 불과한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이 경전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수행과 명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의 배경과 역사. 반야신경의 정식 명칭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입니다. 마하는 큰, 반야는 지혜, 바라밀다는 완성 또는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고, 신경은 핵심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큰 지혜로 완성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인도에서 기원 후 1세기경부터 4세기경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는 구마라 습과 현장법사 등에 의해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지금까지 가장 널리 독송되고 있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반야신경이 특별한 이유는 대반야경 600권의 핵심 내용을 단 260여 글자로 압축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숲의 모든 생명력과 전기를 한 알의 씨앗에 담아낸 것과 같습니다. 경전의 구성과 흐름. 반야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춰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리불과 관자재보살의 대화를 통해 공의 도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반야바라밀다를 찬탄하고 진언을 설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경전은 점진적으로 공의 깊은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관자재보살과 깊은 반야바라밀다. 경전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로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자유자재로 도움을 주는 보살입니다. 여기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선 체험적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표면적인 인식을 뛰어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관자재보살이 이러한 깊은 지혜의 상태에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바로 반야신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온계공의 깨달음.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보살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액을 건졌습니다. 오온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세고는 물질적 몸과 감각기관, 수오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작용, 상오는 인식하고 구별하는 작용, 행오는 의도하고 행동하는 작용, 시고는 알아차리는 의식작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오온을 실체가 있는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관자재보살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의 모든 사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일체의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무상한 것을 상주한다고 여기고 공한 것을 시류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 사리불아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불아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입니다.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는 반야신경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현상과 공성이 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들이 환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는 분명히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햇빛과 물방울이라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여러 조건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자 공성의 원리입니다. 명상 실천 방법 첫 번째 오온 관찰. 반야신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 수행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음 관찰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몸의 감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따뜻함, 차가움, 무거움, 가벼움 등 다양한 감각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이것이 세곤의 무상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무덤덤하다는 느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어떤 느낌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온의 공성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생각과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고 단순히 관찰해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세요. 어떤 생각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이것이 상온과 행온의 무아무상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차림 자체를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 오온이 모두 무상하고 무아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법공상의 깨달음. 사리불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불감. 사리불아, 이 모든 법은 공한 상임으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제법공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공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이 허무나 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은 모든 현상이 상호이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생불멸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멸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형태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는 생멸이 없습니다. 불구부정은 본래 더러움이나 깨끗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은 모두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래 자성은 이러한 이원적 분별을 초월해 있습니다. 불증불감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외부 조건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원만한 상태입니다. 명상 실천 방법 두 번째, 공성 명상. 공성 명상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 명상입니다. 일상의 어떤 대상을 선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꽃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이 꽃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씨앗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물과 햇빛이 있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 이 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꽃 자체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조건들에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 꽃을 이루는 세포들도 계속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이 정말 같은 꽃일까요? 이렇게 관찰해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무수한 조건들이 잠시 어우러져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꽃은 분명히 여기 있고 아름답고 향기를 풍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이존적이고 영기적으로 존재할 뿐 독립적이고 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여러 조건들이 모인 것일 뿐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나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탐구해가는 과정이 바로 반야신경의 핵심 수행법입니다. 무한이비설신의 해탈. 시고공중 무색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 향미촉법.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이 없으며 안이비설신이가 없고 색성향미촉법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인 실상에서는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안이비설신이는 육근으로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말합니다. 색성향미촉법은 육진으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 육근을 통해 육진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깊은 삼매 상태나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이러한 분별 작용이 모두 소멸됩니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지가 일상생활과 분리된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본래 상태입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의 해탈.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명이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습니다. 이는 12영기의 소멸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2영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회, 취, 유, 생, 노사의 12가지 고리로 이루어진 윤회의 순환고리입니다.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뜻하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공성을 깨달으면 이러한 영기의 사슬 자체가 본래 공함을 알게 됩니다. 무명도 공하고 무명이 다함도 공합니다. 생로병사도 공하고 생로병사를 벗어남도 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의미입니다. 명상 실천 방법 세 번째 영기 관찰. 영기 관찰 명상은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어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잠, 알람 소리, 해가 뜨는 빛, 몸의 생체 리듬 등.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키운 쌀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물, 불, 그릇 등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것도 대중교통이나 도로가 있고 운전기사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찰해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무수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의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과거의 경험, 현재의 컨디션, 주변 환경 등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화 자체에도 실체가 있을까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기법의 통찰입니다. 무고진멸도의 깨달음.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고진멸도가 없고 지혜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으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이는 사성제와 팔정도조차 궁극적으로는 공함을 설명합니다. 고진멸도는 사성제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고는 괴로움의 진리, 집은 괴로움의 원인, 멸은 괴로움의 소멸, 도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가르침조차 방편일 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마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분별심이고 집착입니다. 보리살타의 원력. 보리살타 의반야 바라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으며 전도된 꿈과 생각을 멀리 떠나 구경의 열반에 이릅니다. 보리살타는 보살을 뜻합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려는 존재입니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는 것은 공성의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본래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음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도몽상은 뒤바뀐 꿈과 생각들을 뜻합니다. 무상한 것을 상주하다고 여기고 괴로운 것을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무아인 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전도된 인식에서 벗어나면 구경열반에 이릅니다. 구경열반은 최종적인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명상 실천 방법 네 번째 자비 명상. 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는 자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십시오. 이때 공성의 지혜를 함께 적용해 보십시오. 행복을 바라는 나도 공하고 행복 자체도 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십시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성의 지혜로 보면 나와 상대방의 경계도 실제로는 공합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본래는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평안이 곧 상대방의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포함해서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비 명상을 통해 보살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삼세제불의 깨달음. 삼세제불 의반야 바라밀다고 드가욕따라 삼막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습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위없는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 즉 공성의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반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랬고 현재의 부처님도 그러하며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의 위력.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큰 신주이며 큰 명주이며 무상주이며 무등등주여서 능히 일체고를 제하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찬탄하는 구절입니다. 대신주는 큰 신비한 주문, 대명주는 큰 밝은 주문, 무상주는 위없는 주문, 무등등주는 비교할 것이 없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진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반야바라밀다가 이렇게 찬탄받는 이유는 모든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수행법도 반야의 지혜 없이는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실불어는 참되어서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야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진리입니다. 반야신경 진언의 의미.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노니 곧 주를 설하여 이르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반야신경의 마지막은 산스크리트 진언으로 끝납니다. 아제아제는 가라 가라, 바라아제는 저편으로 가라, 바라승아제는 저편의 저편으로 가라,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이여 완성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계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아제는 일상적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제는 좀 더 깊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라아제는 이원적 분별을 넘어 피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승아제는 피안과 차안의 구별마저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지사바하는 최종적인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높은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명상 실천 방법. 다섯 번째, 진언 명상. 진언 명상은 소리의 진동을 통해 의식을 정화하는 수행법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척추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먼저 몇 번 깊게 호흡하여 마음을 고요히 정돈합니다. 이제 반야신경 진언을 천천히 소리내어 염송해 보십시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처음에는 진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염송하십시오. 나의 모든 무명과 집착에서 벗어나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말입니다. 점차 의미보다는 소리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진언의 진동이 몸과 마음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특히 가슴 중앙의 심장 부위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소리가 끝난 후의 고요함도 함께 체험해 보십시오. 소리와 고요, 진동과 정적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진원 명상을 통해 마음의 깊은 층에 있는 업장들이 정화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맑고 평안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반야신경 실천. 반야신경은 단순히 명상 시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음계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잠시 성찰해 보십시오. 어제 잠든 나와 오늘 깨어난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식사할 때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명상해 보십시오. 음식이 어떻게 내 앞에 올 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함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과 나 먹는 행위와 먹히는 대상이 정말 분리되어 있을까요? 일할 때는 무소득의 마음으로 임해 보십시오. 성과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무아의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나와 상대방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는 영기적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나 장점도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상대방을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현재의 상황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에 들뜨지 말고 그건 역시 무상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반야신경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면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반야신경과 다른 수행법의 연결. 반야신경은 다른 불교 수행법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사마타 명상을 할 때도 반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되 집중하는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관찰하되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이원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도 반야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나와 중생의 구별이 공함을 알 때 진정한 대자대비가 일어납니다. 염불 수행에서도 반야신경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염불하는 나와 불러지는 부처님이 본래 하나임을 아는 것이 일심염불입니다. 참선에서도 화두를 창구할 때 반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어와 사유를 넘어선 직관적 통찰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처럼 반야신경은 모든 수행법의 근본이자 완성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반야신경의 메시지.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이런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먼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소득의 지혜로 보면 성공도 실패도 모두 공한 현상입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무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도 색즉시공의 지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불생불멸의 진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릴 때도 반야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도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야신경 독송의 공덕과 효과. 반야신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면 많은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집니다. 번뇌와 잡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지혜가 밝아져서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자비심이 증장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사업이나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증장됩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성불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덕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독송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정성스럽게 독송할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독송 방법.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임하십시오. 가능하면 부처님이나 관음보살님께 합장 예배한 후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독송하십시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로 읽으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발음하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중간에 잡념이 들어와도 다시 집중해서 계속하십시오. 독송 후에는 잠시 고요히 앉아서 경전의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읽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회향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독송하십시오.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횟수를 정해서 하다가 점차 늘려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반야신경의 현대적 해석. 반야신경의 가르침은 현대과학과도 놀라운 일치점을 보여줍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불가분성은 색즉시공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시스템 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호 연결성과 전체성은 연기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인지과학에서 밝혀낸 자아의 환상성은 무아사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생태학의 생태계 상호의존성은 반야신경의 상호의존 사상과 연결됩니다. 심리학의 마음챙김과 메타인지는 반야의 지혜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현대과학의 발견들은 반야신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주와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본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대인들도 과학적 사고와 반야신경의 지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통찰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완전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반야신경과 환경 생태의식. 반야신경의 상호의존 사상은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과 자연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성의 지혜로 보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질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무한한 소비와 성장보다는 적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반야신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생태적 의식도 함께 기르십시오. 내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두가 자연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입니다.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반야신경. 반야신경의 가르침은 개인적 깨달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감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실천이 따라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도 반야의 지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무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평등하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차별의식이 사라집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부의 집중은 상호의존성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함께 번영하고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보살 정신이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 전쟁과 평화 문제도 모두 반야신경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별심과 대립의식을 넘어서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야신경은 개인의 해탈을 위한 가르침인 동시에 사회 변화를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반야신경 활용.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입니다. 반야신경은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그 불안의 실체를 관찰해 보십시오. 불안하는 나와 불안의 대상이 정말 실제할까요? 공성의 지혜로 보면 불안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는 주체와 화의 대상, 화라는 감정 모두를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늘과 같은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쁨도 무상함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야신경의 지혜를 적용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됩니다.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반야신경.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들도 반야신경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무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화내는 나도 공하고 화나게 하는 상대방도 공합니다. 고정된 나와 고정된 상대방이 있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갈등 상황이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고 미워질 때는 연기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그런 모습도 여러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타고난 성격, 자란 환경, 경험한 상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클 때는 무소득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얻으려고 애쓸수록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대할 때 오히려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관계라는 것도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서로 다른 개체가 잠시 가족이라는 형태로 만난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나 요구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반야신경의 지혜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훨씬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통한 죽음 준비. 생로병사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반야신경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생멸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오온계공을 체험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오온의 해체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온 자체가 본래 공함으로 실제로 죽는 주체는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개체적 의식은 사라지지만 우주적 의식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죽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이 남긴 업적 속에서 우주의 일부로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반야신경의 완성과 일상의 변화. 반야신경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비로운 과정으로 보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얻으려는 욕구나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일에 대한 자세도 바뀝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자연 치유력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결론 마지막 당부. 반야바라밀 다신경은 260여 글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무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도 반야신경의 깊은 바다에서 떠올린 몇 방울의 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이해와 체득은 꾸준한 독송과 명상,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매일 반야신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명상을 통해 공성의 지혜를 체험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무아와 영기의 관점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누십시오. 혼자서만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려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야신경의 마지막 진언을 다시 한번 함께 염송해 보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십시오. 가십시오. 저편으로 가십시오. 저편의 저편으로 가십시오. 깨달음이여 완성되소서. 우리 모두가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